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이 예배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했고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겠다고 고백했는데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니 가사가 우리 입술에서 그냥 떨어지는 고백이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온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주님만 사랑하고 예배하고 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전할 말씀 제 입술을 통하여 전달하여 주시고 이들 마음 가운데 순종하고 아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손길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읽은 신문 기사 중에요, 좀 재미있었던 기사가 한 가지 있었어요. 재미있었다고 해야 할지 좀 슬프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조금 신기한 기사이긴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그 슬펐던 기사, 조금 재미있었던 그 기사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화가 백당 윤명호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되게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네, 화가 백당 윤명호 선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6세 때부터 그림을 그려오셨대요. 16세 때부터 그림을 그려오셨고 지금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면 70이 훌쩍 넘으신 노년의 화가이십니다. 그런데 이 윤화백님의 작업실이, 개인 작업실이 따로 있는데, 개인 작업실이 있으니까 유명한 분이 많겠죠. 청우헌이라는 곳이 저기 전북 완주군에 있는 내야마을 안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지난 주간에 갑자기 불타버린 거예요. 잿더미처럼 타버린 그의 작업실에는요, 그냥 그분이 그리던 미완성된 작품만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안에는 약 70여 점 되는 그의 인생에서 최고로 꼽는 명작들이 다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70점의 작품 또한 뭐 강철로 그린 것 아니니까 잿더미처럼 싹 다 타버렸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 동네에 있던 주민들이 나와서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저 화가님 작품이 다 타버리겠다고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아쉬워하는데 정작 윤화백 본인은 불타고 있는 작업실을 보면서 크게 웃고 있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재밌죠? 근데 사진에도 진짜 이렇게 살짝 웃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웃고 있는 그 윤명호 화백의 모습이 사진으로 딱 잡혔어요. 신기하죠? 정신줄을 놔서. 그의 인생의 역작이에요. 인생의 역작 70여 점이 순간적으로 불이 타버리고 잿더미가 되었음에도 웃음으로 일관했던 그를 인터뷰한 신문 기사였습니다. 인터뷰할 만도 하죠.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반응이. 네, 윤화백의 얘기는 이래요. 요즘 자기가 많은 고민을 했대요. 무슨 고민을 했냐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70여 작품들로 좀 더 그림 더 그리고 해서 이 마지막 한번 전시회를 열어볼까 하는 어떤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셨대요. 아니면 그냥 뭐 다 늙어서 무슨 또 전시회를 하나, 그냥 이것들을 내 인생의 역작으로 남겨두고 난 그냥 이렇게 마지막 생활 즐기다가, 여생을 즐기다가 그냥 하늘나라 가면 되지, 뭐 이렇게 또 내가 그렇게 전시회까지 하나, 이 두 마음이 되게 싸웠다네요. 그 마음속에서 할까 말까 이게 막 싸웠대요. 그런데 모든 작품들이 하루아침에 불타버림으로써 그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좀 특이하시죠?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그런 잡념, 내가 뭐 전시회를 통해서 무슨 수익을 얻고 뭐 어떤 욕심을 부리고 이런 어떤 잡념에 휩싸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깨끗한 마음으로 남은 여생 그림만 그리면 된다라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다라는 것이죠. 그 기사의 마지막 단락을 읽어드릴게요. 윤화백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대요. 윤화백은 다 털어버리고 무일푼이지만 효녀 딸내미가 있고 항상 응원해주는 팬, 이웃들이 있어서 든든하다고 말했다. 당장의 계획은 없지만 아주 예전에 그랬듯 다시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갈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청우원에는 윤화백의 화실뿐 아니라 플룻 연주자인 딸 수연 씨의 연습실도 있었다. 부녀의 작업실과 연습실이 모두 사라진 것이다. 아수라장이 된 잿더미 위에서
딸 수연 씨는 아버지를 위한 청우원에서의 마지막 공연을 열었다. 수연 씨가 플룻으로 레리비를 연주하는 사이 윤아백의 얼굴에 또 한 번 미소가 번졌다. 재밌는 분이죠. 다 불탄 잿더미에서 딸이 플룻을 불면서 레리비를 부는 사진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렇게 웃고 있는 화백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참 쓸쓸할 수 있는 기사잖아요, 그죠? 내 평생의 역작이 타버렸어.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막 펑펑 울고 내 어떻게 하면 좋나 좌절할 수도 있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분의 그 환한 미소 한 방으로 쓸쓸할 수 있고 슬플 수 있었던 그 기사가 상당히 훈훈한 기사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인명피해가 없었고 그냥 그 안에 있는 작품들과 짐만 타버렸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그렇게 하기도 힘들었을 텐데 그분이 웃음으로 말미암아 미소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인상적이고 훈훈했던 기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요, 눈을 뜨지 못했다가 결국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눈을 뜨게 된 사도 바울의 이야기, 텍스 형제가 아주 잘 설명해 줬죠. 그 지난주 그 사도 바울 눈 뜨게 된 그 사도 바울의 이제 그 뒤에 다음 일어나는 이야기의 내용이 바로 오늘 설교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울은 눈을 뜨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를 향한 최고의 핍박자에서 예수를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었죠. 인생에 어마어마한 반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회당으로 달려갔어요. 회당으로 달려가서 성경에 나와 있기를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전했어요.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요,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자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모두 놀라 이렇게 말했다. 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이 아니요, 그가 여기에 온 것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요 라고 지금 2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하는 사람들 누굴까요? 아직 기독교, 초대교회 그 기독교로 옮겨오지 않은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눈에는요, 사도 바울의 변화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죠. 그 전까지는 뭔가 자기들 편에 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는 어떤 바리새인 중에서도 굉장히 최고의 권위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오늘날 갑자기 혀가닥 변하더니 나타나서는 예수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들을 굉장히 놀랍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결국 23절을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난 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날이 지난 후. 근데 이 여러 날이 지난 후에서 여러 날은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3일 뒤, 5일 뒤 이 여러 날이 아니에요. 꽤 오랜 시간이 흐른 후라고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그런데 이 여러 날이 지난 후가 도대체 그럼 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참고해서 갈라디아서의 사울의 이야기와 바울의 이야기와 지금 사울의 이야기를 추정해서 계산해 본 결과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를 갔다 다시 다메섹으로 오게 되거든요. 그 시간이 바로 3년이 걸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래서 요 여러 날을 3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3년이 지난 후에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일 계획을 갖게 된 거예요. 점점 그 3년간 얼마나 사울이 기독교의 일꾼으로 성장했겠어요? 얼마나 복음의 일꾼으로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겠어요? 그리고 그 여러 날 동안에 이 3년간 얼마나 사울이 열심히 했고 그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과 여러 지식을 합쳐서 복음을 전했으니 얼마나 또 많은 사울을 따르는 추종자들 혹은 제자들이 생겼겠어요. 사울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이 다메섹에서 3년간 아라비아를 갔다 와서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사울을 보니까 3년 동안 지켜봤는데 저놈이 변할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뭔가 더 심해지고 있거든요. 제자까지 생기고. 그러니까 공모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근데요, 지금 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공모를 펼쳤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좀 다른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때는 이 다메섹을 지키고 있던 어떤 왕의 세력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세력과 유대인이 합작해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사실이죠. 이건 뭐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죽어야 되는 거죠. 지금 그 죽일 완벽한 공모를 지금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그 사실을 안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을 따르던 추종자들, 자신을 따르던 그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 바깥으로 광주리에 담겨져서 성 밖으로 밤중에 탈출하게 된다라는 사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기독교로 소위 말해서 개종한 거예요. 사울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는 찾아온 첫 번째 큰 고난입니다. 그런데요, 지난주 본문이었던 16절을 보면은요, 어느 정도 사울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미리 예언된 바가 있는데요. 16절 제가 읽어드리면, 그가 나를 위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이겠다라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사울에게 예고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고난이 지금 이 삶의 첫 번째로 찾아오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은요, 또한 이 삶에 있는 어떤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어떤 역설이기도 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도 분명히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고난이 찾아온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과 고난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항상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 그렇게 고난을 허락합니다. 참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고난을 허락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행위다라고 잘못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주님 주신 고난 속에는요, 우리가 잘 바라보면은요, 주님 주신 고난 속에는 그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 가운데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밀고 계시는 구원의 손길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면, 고난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 절망 속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난을 당하는 우리는, 때로는 고난을 당하는 우리는 어떻게 그 고난에 대처해야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찾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느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고난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찾아온 이 상황이 고난이야. 그리고 영적인 고난이야. 분명히 주님께서 내게 감당할 만큼 주신 그 고난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24절 먼저 볼게요. 24절 보면은요, 첫 단락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울은 그들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지내온 여러 날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날들이 3년이라고 추정하는 그 시간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의 험담도 들었을 것이고 그들의 핍박도 들었을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자신을 싫어하고 얼마나 자신을 비웃고 얼마나 자신을 조롱하는지도 알았을 거예요. 이것은 사울에게 주어진 부정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리고 사실이에요. 사울은 이 환경과 상황에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그리고 결국엔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음모를 알아차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상황 파악하는 건 진짜 중요합니다. 상황이 파악이 안 되면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고난이 찾아오는 타이밍인지, 지금 모든 것이 잘 돼가는 타이밍인지, 혹은 지금 삶이 힘들어지는 상황인지, 우리는 어떤 상황인지, 지금 내게 찾아오는 이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인지 민감하게 반응하고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씀 자주 하셨어요. 저희 할머니도 저한테 자주 하셨는데, 야,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프냐, 준이라 왜 이렇게 무릎이 아프냐, 나가서 마당에 있는 빨래 좀 걷어와라,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좀 나이 있는 분들은. 근데 그러면 딱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나가서 좀, 어머니가 오전에 널어놓으신 수건도 좀 걷어오고 행주도 걷어오고 혹은 뭐 이렇게 옷도 걷어오고 그럼 참 좋은데, 귀찮더라는 거예요. 귀찮아요. 아니, 할머니 뭐 지금 하늘 지금 보니까 쨍쨍한데 무슨 비가 올까 눈이 올까 왜 빨래를 걷으라고 대뜸 그래요? 야, 내가 무릎이 아픈 걸 보니까 분명히 비 올 거야. 빨리 나가서 빨래 걷어와라. 귀찮아요. 귀찮아도 할머니 시킨 거니까 에이, 나가서 해야지 하고 그 빨래를 걷어옵니다.
걷어오고 나면 귀신같이 몇 시간 안에 진짜로 비가 내려요. 참 신기한 거예요. 참 자신에게 닥친 상황이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니까 야 비가 올란가 보다라고 본인이 몸으로 아는 거죠. 무언가 자신에게 닥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요 믿는 이들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우리의 상황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한데 한 가지 더 거기 추가하자면 믿음의 눈을 뜨고 내 상황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고 내 상황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영적으로 지금 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내가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봤더니 지금 내가 처한 이 시험과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고 어떤 시험인가? 뭔가 지금 내게 공격이 들어오고 지금 위기로 몰아가는 상황인지 아니면 우리는 그 상황이 아닌지 믿음의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뜨고 사태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굳이 영적인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해야 되는 걸까? 왜 도대체 이 고난의 타이밍을 아는 것이 중요할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함께 이해가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라고 말씀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견디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요.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시련을 바라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사랑한다면서 왜 고난을 주는 거야?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한다면서 왜 지금 시험을 주는 거야? 지금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시험과 하나님의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인내를 기르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지요. 그 인내를 기름으로써 어떤 다른 시험에 더 크게 잘 참아라가 아니라 더 완전하고 더 성숙한 진짜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삶에 필요한 그 인간체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이 순간을 허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고 고난의 시점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 야고보 사도가 이 1장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더라도 당신은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시험과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가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다라는 것이죠. 그 인내가 우리를 성숙하고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시련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고 고난과 시험이 찾아올 때 그것을 시험과 고난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죠. 믿음의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요. 이게 뭐 영적으로 바라보지도 않고 그냥 맞서 싸워 죽여버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잘못된 눈을 뜨고 시각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영적인 눈을 떠서 분명히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 시련과 고난을 믿음으로 넘어 장성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리라 하는 어떤 삶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시는 첫 번째 손길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고 고난을 바라보았을 때 그 안에 선물될 인내로 성숙하고 완전한 인간이 되어지는 과정, 이것을 알아차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미는 손길, 그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광주리에 올라타야 됩니다. 광주리에 올라타야 됩니다. 25절 볼까요? 2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 밖으로 달아내렸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분명히 그 속에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성경 속에서 보이는 여러 고난의 사건들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였어요. 노아 시대에는 세상을 쓸어버리겠다고 비를 내리셨는데 그 속에서 노아의 방주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감격적이죠. 그 안에 탄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집트의 아들 말살 정책으로 모세까지도, 어린 신생아 모세도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갈대 상자를 만들 지혜를 주셨고 그 안에 송진을 바르게 하셨고
어린 모세를 그 갈대상자의 태움으로 냇가로 떠내려 보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살게 됐어요. 고난이 있어요. 분명히 시험이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펼치고 있는 구원의 손길, 반드시 구원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울은 어때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 지역의 왕까지도 사울을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통해서 사울을 광주리에 태웁니다. 광주리에 태워 성벽 아래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분명한 구원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출애굽기 설교할 때 광주리 갈대상자 이야기할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 지금 말씀드린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상자와 이 사울의 광주리, 이 세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공통점은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노아의 방주, 사울의 광주리, 그리고 모세의 갈대상자를 생각했을 때 분명히 구원의 도구는 맞는데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올라타는 것. 그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요, 방주에는 조종칸이 없어요. 그죠? 갈대상자도 조종할 수 없어요. 물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광주리도 조종할 수 없어요. 내려주는 거예요. 스톱! 올려! 내려! 이럴 수 없다고요. 그냥 제자들은 조용히 내리는 거예요. 그것도 시끄러운 낮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밤중에, 말이 통할 수 없는, 큰 소리로 떠들 수 없는 그 밤중에 제자들은 사울을 광주리로 내렸다라는 사실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조종할 수 없어요. 방주는 올라타는 것밖에 없었고, 광주리에도 올라타는 것밖에 없었고, 그리고 갈대상자도 그냥 올라타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방주에 올라타면 구원을 얻었어요. 갈대상자에 올라타니까 죽음을 면했어요. 광주리에 올라타니까 역시나 죽음을 면했어요. 그리고 복음이 사울을 통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첫 번째 이 탈출구가 바로 이 광주리였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것도 조종할 수 없고 그저 올라타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 가지의 공통점입니다. 그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목적지를 정하고 내 마음대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말하는 구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 믿는 것,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 보내신 그 구원의 손길을 잡는 것, 그거 말고는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손을 잡았더니, 주님을 믿었더니 분명히 탈출하게 되고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평안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올라타면 올라탄 걸로 끝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항해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탈출의 길로 올라타서 분명한 평안의 길로 가는 것을 기대하고 살아야 돼요. 옛날에 함께 우리 청년부에서 함께 청년부 생활, 믿음 생활하던 청년이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미국 타주에서 오스틴으로 들어온 청년인데 오스틴까지 오면서 본인에게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파도에 본인이 올라타서 때로는 내려가고 때로는 올라가고 때로는 세게 몰아치고 때로는 잠잠하고 하는 그 삶이 계속 하나님의 파도 안에서 자신의 삶으로 엮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견디고 왔는데 지금 이 어스틴에 와서 교회를 찾고 청년부 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것은 지금 이 오스틴의 생활 또한,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생활 또한 자신이 자신 있게 하나님 파도에 올라타서 그 파도가 거세던 평안하던 잠잠하던 하나님 순종하면서 그 뜻대로 흘러 가길 원한다라고 제게 고백했던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분명한 구원의 손길, 구원의 파도에 올라타야 돼요. 그 안에 있으면요, 상승하고 하강하는 게 중요하진 않아요. 상승하고 싶지 않아도 상승해야 돼요. 파도 안에 있으니까. 하강하고 싶지 않아도 하강해야 돼요. 파도가 하강하는데 내가 하기 싫다고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파도의 힘을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열매랑 같이 씨월드 갔었는데 씨월드에서 파도풀이 있더라고요. 끝에 가서 앉아있었는데 그 파도도 못 이기겠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파도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샘 물결 안에서 상승하면 하강하겠다, 하강하면 상승하겠다는 내 결정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냐고요.
파도 안에 있으면 파도 물살을 타는 거예요. 하지만 두렵지 않으면, 내가 상승한다고 교만하지 않고 하강한다고 두렵지 않으면 그 파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세요? 그 파도 가운데 여러분이 타고 상승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올라가고, 하강할 때 주님 날 지켜주세요, 그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광들이 올라탔습니다. 제자들의 손길을 믿고 올라타지 않았을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광들이 올라탄 거예요. 결국 그는 성공적으로 다메섹을 탈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시겠어요? 광주리에 올라타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고난 속에 있을 때 지금 힘들어 죽겠어도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광주리에 올라타는 것, 그 파도에 올라타는 것뿐이에요. 기도하고 주님께서 내가 이 광주리에 올라탐이 평안의 길이라고 내가 신뢰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고난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 고난의 순간을 이길 수 있던가요? 여러분이 힘들어 죽겠는 그 순간에 나는 이 방법으로 이겨냈어 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던가요? 잊을 수 있을지 몰라요. 잠시 그 고난의 순간 잊을 수 있을지 모르고 다른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완벽하게 빠져나오진 못해요. 하나님 믿는다고요 고난의 순간이 없어지진 않아요. 하나님 믿어서 고난의 순간이 없어지고 해피한 일만 가득하길 원한다면 예수 믿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파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람이 몰아쳐도 두렵지 않고 올라가도 교만치 않은 그 파도 가운데 있으니까 내 삶 가운데 실망과 교만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파도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장점입니다. 그런 개인의 삶을 사시고요. 생각나실 때 또 기도해 주세요. 우리 청년부 전체가 하나님의 파도 위로 승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청년부를 이끌고 있는 김준일 전도사도 하나님의 파도 안에 올라탈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그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청년부에 어떤 힘든 일이 닥쳐와도, 또 청년부를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김 전도사에게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파도 안에서 든든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 파도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와 저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그 파도, 그 광주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올라탔다 하면 그 다음 할 일 없어요. 편안하게 내려가든 올라가든 그 파도와 그 광주리 안에 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알아차리라, 그리고 광주리에 올라타라. 그것이 우리 삶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고 제 콘서트를 통해서도 말씀드린 사건이, 저희 집에 났던 화재 사건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 화재 사건이 나고 나서 가족들도 잠시 절망했고 실망했고 저도 절망했었지만, 그래도 우리 부흥하자 하면서 가족들이 서로 힘을 내면서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요,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준이라 참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인가 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네 할머니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왜요? 왜 아빠? 왜 무슨 일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가 한 과목을 8주 동안에 끝내니까 한 주에 2주차의 수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년에 학기가 한 8학기가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방학이 없어요. 그럼 졸업이 빠르겠죠. 졸업이 빠르겠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학비를 계속 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신학교 학비가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비싸진 않아도 그래도 풀타임으로 9학점 들으면 3,000불은 넘어가는 학비예요. 그거를 석 달에 한 번씩 내는 거예요.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도 도와주시고 해야 이 학교를 졸업할 수 있죠. 근데 준이랑 내가 너 인생을 돌아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제 고3 때 IMF 사건으로 망하셨는데, 너 등록금 낼 때가 되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다 망하시고 치킨집 하셨었거든요.
치킨집 누가 체인점 내달라고 와서 그거 내주어서 돈 받아서 너 학비 내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서 너 학비를 걱정은 했지만 한 번도 못 낸 적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도 말이야, 우리 집이 불이 났잖아. 불이 나서 아빠네가 지금 아파트에 들어갈 렌트비보다 조금 더 적게, 지금 아버지 친구네에서 살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사는데 그냥 유틸리티 정도 이렇게 드리면서 그보다 더 드렸더니 안 받으시더래요. 계속 뭐 받네 안 받네 싸우다가 정말 소액만 받으셨나 봐요. 야, 렌트비를 안 내니까 돈이 저축이 돼. 지금 가게 장사도 안 되는데 렌트비를 안 냈더니 돈이 저축이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야, 이거 내가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이거 내가 정말 극구 거절했는데 교회에서도 우리 집 위에 불 나갖고 우리 집 이거 수재민 됐다 그러니까 구제원금을 내셔. 그래갖고 지난주에 얼마라고 주시더라고. 그것도 내가 안 받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냐, 다 해줬지. 그래서 받았지. 그거 다 합쳐보니까 이번에 네 학비 된다 그러시더라고. 참 하나님 너 사랑하셔. 그리고 야, 우리 집에 불을 내서까지 너 학교를 보내신다. 저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해서라도 제게 학비 내주시고 신학교 가라고 한다고 전 확신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확신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고난의 중심에 있는 우리 부모님은 그거 확신하기 힘듭니다. 에이 빌어먹을 그럴지도 몰라요. 무슨 이거 지금 이것 때문에 이거 다 지금 우리 불편하게 사는 거야? 불평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고난의 중심에 있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야, 너 학교 보내라고 불내셨나봐 라고 저에게 고백했다라는 사실은 분명히 고난 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고난임을 알아차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하나님의 파도 가운데에서 그래 너 학비 내고 무르르는 대로 하나님 예비하신 대로 살아가는 부모님의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삶의 고난 가운데 있다면 믿음의 눈을 뜨실 때요, 여러분의 삶의 고난이 고난으로 안 보일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내미시는 그 구원의 손길을 잡으면 고난이 평안으로, 좌절이 기쁨으로, 슬픔이 희락으로 변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순종하며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